계시록 13장 17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우리 박형제님, 요게 조금 화울링이 나오니까 좀 조정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17절 말씀 펴셨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이렇게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9번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적으로 9번의 말씀들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것이 대환란 때에 있을 일이며 또 천사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교회의 은혜 시대에 우리가 혼돈하지 않고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교리의 지식을 잘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9번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하거나 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들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그때는 벌써 들림을 받았어요.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환란 때 마귀들과 싸우는 것은 성도들의 몫이 아닙니다. 천사들이에요. 하늘에서 용과 그의 천사들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간의 싸움이 있거든요. 대환란 때의 성도들은 지금 교회 시대와는 달리 그들의 믿음으로 연단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겠다. 그럼에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마가복음 9장에 여러분 그 변화산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잖아요. 그런데 산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9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9 제자들에게는 마귀 들린 소년 하나를 마귀를 쫓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땠어요? 못 쫓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전에 그들은 마귀도 막 쫓아낸 경험이 있었고요. 많은 권능을 발휘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변화산에 가 계시니까 그걸 못했단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들이 공중 들림을 받아 올라가면 우리 주님과 함께 있거든요. 그러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비교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 이 대환란 때 성도들은 도망 다녀야 돼요. 광야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해야만 삽니다.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지금 교회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고요.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고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대환란 전에 우리는 들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없을 때 지상에서는 마귀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없으니까. 자, 계시록 13장을 보겠는데요. 이 계시록 13장에는요. 짐승의 형상이 나오고요. 또 짐승의 이름, 그리고 짐승의 숫자 등이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17절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18절.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입니다. 어떤 사람의 수. 그 수는 666이니라. 어떤 사람의 수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짐승의 형상은요, 누구나 그 형상에 경배하기 위해서 조형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그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 받았다. 그러면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합니다. 17절에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어떤 사람의 수다. 그 수는 666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짐승의 수, 한 사람의 수예요. 한 사람의 수.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에게는 고유의 번호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각자의 고유 숫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이 주민등록번호 있는 거 아시죠? 일본도 없고요. 서구, 미국 다 없어요. 그러면 왜 그 나라들은,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건데, 왜 그 나라들은 주민등록증을 없이 하죠? 자, 그것은 딱 이거예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13자리의 이 주민등록 번호에는요, 남녀 성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 태어났고, 그죠?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뭘 등록한다 그러면 주민등록 번호 들어가죠. 그럼 국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서 뭘 했는지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서구 국가는 그럴 수 없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권을 침범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못했던 거고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개인 이 주민등록 번호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반대가 많았죠. 아니 국가가 왜 통제하느냐. 못했어요. 그런데 5.16 혁명이 일어나고 5.16 혁명을 1970년대, 73년도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제 밀어붙인 거죠. 자, 그랬던 건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민감하지 않죠. 그럼 왜 그러냐면요. 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기가 막히게 쓰이는 거예요. 한국에 이번에 코로나 같은 거 됐을 때, 그 다음에 거기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는 데가 세계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번호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 가지고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 K 방역이 왜 놀라운냐면 아이디 번호가 이렇게 개인별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서구에도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드라이브 라이센스 있어요. 그 번호로 하는데 그 나라는요 딱 그 한도 하에서만 써요. 그러니까 운전에 관해서만 그 번호를 써. 그리고 그 건강보험 번호 딱 그 번호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쓰지 그거를 여러 군데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가 국민들이 뭐 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주민번호가 이게 그냥 칼이야. 통제의 칼이 돼버렸어.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거를 이제 이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반발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재밌어요, 이런 얘기하면? 성경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얘기하니까 막 다 눈들이 정말 희한해. 자, 다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주민등록 번호가 있듯이 이제 대환란 때는요, 각각 666이라는 그 숫자, 그 이름의 숫자가 있게 돼요. 그것은 물건값 아니고요. 상품 코드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수인데요. 그 사람의 수를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맞게 돼 있어요. 실드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적그리스도 이름이 누군지는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유다잖아요. 유다. 이스카리옷 유다. 이스카리옷. 이것을 정확하게는 우리는 가롯 유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스카리옷 유다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계속적으로 표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짐승 표 있죠? 그 다음에 가인에게도 표 주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보면 가인에게 표 주셔가지고 절대 이를 죽이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표를 주셨어요.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서선희 자매님, 오늘 태도가 제일 좋아. 그래서 서선희 자매님이 먼저 읽어주세요. 창세기 4장 15절. 창세기 4장 15절 말씀.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자에게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 여기서 가인에게 표를 주면 세로 마킹 upon 카인 이렇게 되죠. 마크를 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가인은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는 살인자였고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의로운 행위는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그렇죠? 가인이 이래요. 가인. 그래서 그는 사악한 자에 속했다 그랬어요. 자, 또 한 번의 그 표를 주는 데가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 9장 4절에서부터 6절 나오거든요. 우리 최영석 편자님, 거기에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말씀. 주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그 도시의 형 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형 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내가 그분 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던 원로도 죽이기 시작하였더라. 예, 바로 이런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표를 찍는 것처럼 마귀도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모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자기도 자기 백성, 마귀의 백성에게 표를 찍습니다. 자, 대환란 때 일어나요. 대환란 때 그 일이. 자, 여러분, 여러분들 문단을 막 넘어가 버렸는데, 열 번째는 666은 한 사람의 수라는 거였고요. 열 번째, 한 사람의 수. 그 이름이 이스카리옷 유다라는 게 열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지금 거기까지 한 거예요. 가인에게, 11번째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자,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을 전하는 14만 4천 명에게도 증인들의 이마에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2번째는 14만 4천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14만 4천 명에게도 표를 주셨다.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영재님께서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멘. 자,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주를 섬기는 그분의 종들 이마에도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은 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조진우 형제님 읽어주시죠. 계시록 22장 4절 말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예, 자, 그들의 이마 안에도 있어요. 자, 이들은 주를 섬기는, 새 예루살렘의 주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 마귀는요, 이 땅에서 자기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줘요. 짐승의 표. 여러분들 13번 문항 보십시오. 짐승의 표는 대환란 때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표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죠. 그 몸의 표예요. 크리스천들은요, 침례를 받죠.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이번 8월 15일 날 당일치기라도 해서 계곡 가서 침례식을 갖자. 지금 그렇게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쨌든 장소가 정해지면 또 알려드릴게요. 짐승은 자기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는데요. 우리가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4장 9절을 보시죠.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쭉 제가 읽으면서 나갈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자, 14장 11절을 보십시오.
쭉 보게 되면 그 말씀에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계시록 16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중간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20절. 거기도 보시면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또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시죠. 중간에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경배입니다. 경배. 짐승의 표는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를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배하면, 한마디로 적그리스도 그를 추종하는 그 종교에 입문하면 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종교로 뛰어들어가서 그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건 뭐냐면 빵이에요. 빵. 먹고 사는 것을 딱 잡고 표를 못 받으면 사거나 뭐 팔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먹고 살려면 받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때는 가난한 자가 복된 거예요. 대환란 때 가난한 자가. 지금 이 시대에 복된 게 아니고 그때. 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못 사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됩니다.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기만 하면 그 표를 주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모두가 다 의식이 없으면 다 짐승의 형상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자,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계시록 13장 8절에 분명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나오고 있는데요. 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유성인가 보다. 계시록 13장 8절. 예. 자, 거기 보게 되면 여러분도 우리 벌써 13번에는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표고요. 14번에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또 그들이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시록 13장 8절에는 보세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이거 띄어쓰기 잘해야 돼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어디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책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세상의 창건 이후로 누구든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믿는 자들은 경배 안 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안 됐느냐, 그런데 사람은 저 세상 시작할 때부터 창건 이전부터 말세까지 오직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만 보는 거예요. 됐죠? 자,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바로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하고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윤현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10절 11절. 네. 아, 예, 제가 또 미스 타임이 죄송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좀 읽어주십시오. 아, 구절이세요? 예, 예. 셋째 천사가 그들에게 잇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서 이마 안에나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의 그분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십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니 그대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예. 자, 읽어주신 말씀 중에서 이때가 언젠지를 잘 보세요. 먼저 이때는 한번 요한계시록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에는 14만 4천이 이 땅에 있어요. 그때는. 자, 계시록 7장 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자 하더라. 또 내가 봉인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들은 지금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데 계시록 14장 1절을 보시죠. 이들이 어디 있나?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자, 이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셋째 하늘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바로 환난 성도의 휴거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땅에 있었는데 계시록 14장 1절에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이제 하늘을 나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보세요. 첫 번째 천사는 하늘을 날면서 영전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둘째 천사는요. 바벨론의 멸망을 전했고 셋째 천사는요. 그는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했고 자기 이마나 손 안에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징벌이 임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절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가 하늘을 날고 경고할 때, 자, 이때는 아직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늘 경고하시잖아요. 우리 저 2주 전에 배웠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셨잖아요. 노아에게. 그래서 노아가 그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서, 그렇죠? 두려움을 갖고 자기는 방주를 짓고 의회에 선포를 했어요.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선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세상을 징벌하시기 전에는 꼭 예고하세요. 경고하세요. 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짐승을 표를 받지 말라라고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천사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대환란 딱 중간 때에 바로 이런 일이 있어요. 중간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부터는 이제 짐승을 받은 자가 누구라도 이제는 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쭉쭉쭉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자, 이제 15번부터 들어갑니다. 15번.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15번. 포도즙. 진노의 포도즙 그리고 경노의 잔에 부은 포도즙을 마시게 된다. 포도즙을 2번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이 진노의 자는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고통이 따릅니다. 심판의 자입니다. 16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불과 유황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에 내려진 불을 생각하면 됩니다. 17번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으로 무엇을 얻지 못해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안식.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병들거나 아프면은요, 저도 이게 병원에 누워 있을 때면 굉장히 고통이 심할 때는 잠들면 그때는 조금 좀 나아져요. 응? 고통을 좀 잊어요. 이 잠들 때는 그나마 내가 잠이 들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짐승의 표를 자는 한시도 잠을 못 자고 밤낮으로 고통을 당해요.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24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계속 매일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거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고통입니다. 18번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긴다. 헌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헌대가 생긴다는 것은 표를 받은 그 자리가 있잖아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막 헐어서 진짜 아주 지저분하게 되는 거죠. 악취가 나고. 19번째. 짐승의 표는 누가 받아요? 적그리스도나 짐승을 경배하고 받는 표예요. 경배.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이 경고의 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탄을 경배하는 자에게 주는 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백신이다, 백신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은 많지만 그것 때문에 이게 짐승의 표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또 생체에다가 이식하는 칩이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뭐 해서 그거를 쓴다 하고, 리얼 아이디라고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짐승의 표로 둔갑한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때는 분명하게 경배를 하는 자들에게만 받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9절 말씀. 자, 어느 분 읽으실 사람이죠? 차례죠? 우리 김지연 자매님.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기다리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예.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 표를 받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표를 받는 것입니다. 경배를 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을 치죠. 실링을 하는 거예요. 실드. 사탄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경배하는 사람에게 실드하는 거예요. 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자, 다음 분께서 계시록 14장 11절 말씀 권영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1절. 천사들이 보통 연기가 영문 모음파로 올라가는 거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다. 네,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표를 받으면 그게 바로 영수증, 신분증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박형재님, 계시록 16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으며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예, 그렇습니다. 악취가 나면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은 없는 거죠. 다음 분께서 계시록 13장 15절 말씀,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게 하더라. 자, 그래서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를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아니한 자들은 다 죽이게 했다고 했습니다. 죽이게 했다. 그래서 이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도망을 가거나 끝까지 견디거나 죽임을 당해. 이 셋 중에 하나뿐이 없어요. 셋 중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자신이 죽든지 아니면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든지 선택해야 돼요. 그 죽지 않기 위해서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 물건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20번 아무 물건도 사고 팔 수 없다. 계시록 13장 17절 말씀 조봉경 자매님 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리라. 예, 뭐 일상생활에서 전기나 물이나 가스나 그 어떤 것들도 사고 팔 수 없는 거고요. 모든 시스템에서 통제가 되는 것이죠. 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만이 그 시대는 살 수 있어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만약에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께 죽을 거고요.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 사탄에게 죽습니다.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또 선택해야 되겠죠.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선택은. 자,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고통을 받아 죽는 것은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죽임을 당하면 그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합니다.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곽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을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을 흔들고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만 위에 온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수년 동안 통치하되. 예. 자, 우리 성도들은요, 이 짐승의 표와 상관없이 우린 보상으로서 관이 주어지고요, 통치권이 우리에겐 주어집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어제 배웠죠? 상속자가 되려면 섬겨야 된다. 또 하나 뭐였죠? 고난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상속받아요. 그죠? 우리 행위에 따라서 상속받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또 이 땅을 통치할 왕권을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주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유업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구분돼서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대환란 때 사람의 목을 베는 단두대, 이렇게 참수형, 이것은 짐승의 표를 거부한 자들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 구원을 받는 방법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되고 그 표를 받지 말아야 하고 또 끝까지 견뎌서 어디론가 숨어서 도망 다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은혜의 경륜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다가올 대환란 때 우리는 이미 저 하늘의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 자, 다음 주에는요, 부활도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짐승의 표, 그리고 사람의 수, 짐승의 형상, 그 이름,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주시고 크리스천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상속자로
지정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의 신분을 바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올바른 교리에 바로 서서 또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